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첫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결단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현민의 행복수첩 속의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가위바위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 아빠랑 가위바위보 할까? 네가 이기면 네가 부탁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하자. 그럼 아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사줄 거야? 물론이지. 네가 갖고 싶은 건 아빠가 모두 다 사줄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가위바위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가위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들은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었고 즐거움이었고 낙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가지고 싶은 장난감, 먹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사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즐거워하시면서 모든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겨서 기뻐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아들에게 일부러 져준 것을 아들은 아직 어려서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주먹밖에 낼 줄 모르는 아들. 사실은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없어서 조막손으로 태어나서 오직 주먹밖에는 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고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계속 지고 싶어 합니다. 언제까지나 자기가 주먹밖에 낼 줄 모른다는 것을 아들이 스스로 알아차릴 때까지 아버지는 또 계속해서 져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이 주먹밖에 낼 줄 모르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런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뭘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참고 또 참아주시고 일부러 져주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게 되면 왜 그렇게 죄송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야곱의 수준으로 맞춰주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요, 많은 분들이 금방 그 내용을 알아차리는 그런 본문이에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한 이야기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구나 하고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찬송가 368장 3절,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찬송이 있잖아요. 정말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것을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야곱이 홀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이기고 기도로 승리하고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고 에서와 만날 때 아주 평안히 만나서 화해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24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바로 앞에 21절부터 23절만 살펴봐도 꼭 그런 게 아니었다 하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21절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예물을 먼저 다 보내고 두려움 가운데 형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으면 어쩌나, 이대로 내 가족과 모든 것이 전멸하고 마는 것 아닌가 하면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돌아가는 그 길, 옛날에 자신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기억의 길, 지금 형 에서가 군대를 400명이나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사자들에게서 듣고 야곱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여러분, 뭘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없고 자신의 재산과 진영을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이 이렇게 당하면 도망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또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예물을 네 대로 나누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총동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결국 밤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혹시라도 모를 그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조용히 야복 나루를 건너게 된 야곱. 우리가 여기서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거는요, 첫 번째로 인간은 소유에 약한 존재고 두려움에 참 약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닥친 것도 아니고 그저 400명의 군사와 함께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 하는 걸 들었을 뿐인데 금방 낙심해가지고 괴로워함으로 중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리라, 내 자손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 했는데도 두려움을 과감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 야곱의 모습, 특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밤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무서움에 휩쓸려가지고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야곱의 모습,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감사하게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근심이 올 때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올 것에 눈을 감으시고 가까운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기도하고 감사하라. 두려움과 어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어느새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기도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저 이렇게 걱정 근심하다가 두려워하다가 24절 홀로 남았는데, 홀로 기도하려고 남은 게 아니에요. 그냥 홀로 힘없이 두려움 속에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24절 다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단어는 아바크란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바크는 먼지를 일으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뜻으로 단단히 붙잡는다, 그런 뜻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가 특별한데, 이 어떤 사람을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야곱이 먼저 씨름을 시작한 게 아니고, 야곱이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즉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셔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저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뒹굴면서 먼지를 일으키시면서 야곱을 정신 차리도록 한바탕 몸싸움을 했다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쌓여 해롱해롱하고 있는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씨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감리교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선제적인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 삶에 오셔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25절,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어긋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도 또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요, 구할 때에 구조원이 어떻게 구하는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바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도 안 보이게 뒤에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기절시키고 힘을 다 빼고 그 사람을 뒤에서 끌고 구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둘 다 물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둘 다 구조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환도뼈를 어긋나게 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네 힘을 빼라. 네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네 힘으로 안 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빠져 있거나 홀로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때리셔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일만 생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말고요, 나를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때리시고 정신 차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시면서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져주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환도뼈를 다치고 힘을 못 쓰면서도 그래도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26절에 떠나려는 어떤 사람을 붙잡고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하고 떼를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떼쓴다고 못 가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뿌리치고 가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27절에 이름을 물어보시고 28절 야곱이라는 이름,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지금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런데 마치 가위바위보를 져주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비록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지만은 이름을 바꿔주셔서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30절에 보니까 야곱은 이렇게 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함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과 만나는 감격,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과 얼굴로 대면하듯이 가깝게 되었다는 고백을 한 이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면서 분이엘의 고백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주신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져주심을 보여주신 가장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우리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도록 때로 우리를 채찍질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부러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